느헤미야 국가금식 기도성회가 지난 3일까지 4박 5일간 흰돌산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성도들은 한반도 위기 상황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00년 만의 가뭄이라는 기록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주민 한 사람당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50리터로 제한하며 급기야 4월부터는 단수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96개 참가국을 지원하는 기독 서포터즈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기독 서포터즈단 상임 총재 이철 목사는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선교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학교의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개근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개근상을 받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고 초등학교는 아예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개근상 폐지를 공론화했다는데요. 아프면 엄마가 업고라도 가서 교실에 앉혀놓았던 예전 모습은 이제 희귀한 장면이 됐습니다. 참을성만이 미덕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경험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일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이 함께 금식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김효종 기자입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 북한의 핵 위협, 한국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 모인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은 3일에서 40일까지 금식에 참여하며 국가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금식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를 가장 불쌍히 보시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 한 끼 금식, 3일 금식, 이 금식을 받으시고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하고. 국가기도연합이 주관해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금식기도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사역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와 뜨거운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북한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현재 북한 시장에서 상경이 돌고 또 북한의 많은 선교사들이 또 파송돼 들어갔고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고려대 석좌 교수인 문창극 장로를 비롯해 이정훈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통일한국 전략, 크리스천과 현대정치 등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영환, 윤석전 목사가 매일 저녁 진행되는 영성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성회를 통해 올 한 해 국가를 위한 40일 금식 기도를 결단한 이들만 800여 명. 참석자 모두는 교회와 지역사회로 돌아가 나라를 살리고 복음 통일을 이룩하는 기도를 일으키는 횃불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서지현 검사의 증언으로 촉발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5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를 불편한 진실 앞에 서도록 했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통해 검찰 내에서부터 잘못된 성평등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도 뿌리 깊은 여성차별적 문화와 가부장 위계적 조직구조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정부, 기관, 종교 등 각 조직 내 성폭력 사건 관련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 여교역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9회 여성목회 아카데미가 여성목회와 영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이은주 박사는 하나님 나라를 품는 우리 목회자들의 그릇이 중요하다며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좋은 그릇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케이프타운에서는 누구도 깨끗한 물로 오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머리 감은 물로 변기, 물탱크를 채우거나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데요. 바로 물 부족 때문입니다. 4월부터는 급기야 단수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데요. 관련 소식 현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성민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말씀드린 대로 물 부족 현상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정부에서 물을 아껴 써라 한 지는 한 2년 전부터였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요. 2월 1일부터는 한 사람당 하루에 50리터 이상은 사용할 수 없고요. 샤워는 2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물론 대야 같은 것을 발 밑에 두고 샤워를 해서 그 물을 모으고요. 샤워뿐만 아니라 설거지, 세탁기, 세수한 물을 변기에 내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물론 변기도 자주 내릴 수 없고요. 또 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샵 같은 데 가보면 물티슈, 휴지, 손소독제 등이 불필요하게 팔리고 있고요. 4월부터 시작될지 모르는 단수로 물 사재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5리터가 담겨있는 물은 이제 거의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은 수도 케이프타운의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케이프타운은 그래도 남아공의 수도인데 상황이 다르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케이프타운은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 수도이고요. 남아공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100년 만에 맞는 가뭄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 물 부족 사태에 관한 경고는 2007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4월에 단수가 된다면 세계에서 이제 이런 대책 마련을 못해서 물 공급이 끊기게 되는 첫 번째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케이프타운의 대표적인 댐이 4개가 있는데요. 현재 댐의 수치가 약 26%뿐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정부가 내놓은 1인당 하루 50리터 사용, 즉 절약을 하지 않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제 댐의 수치가 13.5% 정도까지 되면 4월부터는 수도 공급이 끊기는 데이 제로가 시작됩니다. 네, 남아공 정부도 여러모로 대책을 내놓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매달 댐의 수치를 공개한다든지 1인당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을 정해주거나 물값을 올리거나 벌금을 물리거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태가 되도록 뾰족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던 현 정부와 케이프타운의 집권당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지만 가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지는 10여 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아무 대책 마련이나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데이 제로가 시작되지 않도록 절약을 강조하고 있고요. 물도 약 8배가 올랐습니다. 데이 제로 시에는 약 200군데의 장소를 지정해 놓고 1인당 하루에 25리터씩을 받아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케이프타운 인구가 약 400만 명임을 감안할 때 200곳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노약자 혹은 차가 없어서 이동에 제한이 많은 이들은 어떻게 물 공급을 받게 될지 의문이고요. 또한 물 부족이 발생할 질병에 대한 우려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멀리 한국에서도 이곳 케이프타운을 기억해 주시고 흡족한 담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물 부족 사태가 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교계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오늘은 평창 올림픽 주무대로 올림픽 기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칠 기독 서포터즈단 사역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 서포터즈단 상임 총재이신 강릉중앙감리교회 이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기독 서포터즈단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포터즈단은 응원단입니다. 네. 응원단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응원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응원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응원단이 없는 나라들을 찾아가서 응원해주는 모임이 이 서포터즈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올림픽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지금 강원도를 향해 있고 또 전 세계의 관심도 집중돼 있다고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네. 우리 강원도 주요 도시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우선요. 그 견강선 강릉까지 복선철도가 열리면서 KTX가 열리면서요.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50만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역 경제도 활력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강원도는 그렇게 원하던 올림픽이 열렸으니까 네네. 남다른 감회를 갖고 열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국민이 기억하는 대로 한두 번 정말 고배를 마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게 또 간절히 바라던 그런 네네. 이제 올림픽이 성사가 되는데요. 감회가 정말 남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또 이번에 방문 규모도 엄청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과테말라에서 결정될 때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강원도민들은 100% 유치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요. 유치되는 것과 동시에 축하 파티를 준비했어요. 네.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충격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서 모든 거 프랑카드 뭐 풍선 그대로 놓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충격이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도전은 굉장한 도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세 번째 네. 유치가 됐을 때 감격을 말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95개국이 좀 넘게 참석하죠. 네. 그리고 선수단은 역대 최고로 3,000명 가까이. 네. 그리고 그 모든 관련자 언론인들 합해서 5만 명. 저희는 한 200만 정도가 이번 올림픽에 오실 거다. 전 세계로부터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규모가 이게 진행될 텐데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올림픽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갈 수 없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성급한 마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95개국의 국기를 보니까 네.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셨을 때 아마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는 건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선교의 분위기나 장을 좀 마련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좀 심어주려고 네네. 그게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위주로 그리고 좋은 선물을 마련해서 전달해주는 위주로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따뜻한 모습, 기독교의 정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네. 그들의 마음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봉사자도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강원도 특별히 강원도 내의 교회와 기관들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벌써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2000년도부터 기도회를 연합기도회를 하고요. 네. 특별히 강릉, 평창, 정선 이쪽은 유치되고 난 후부터 벌써 7년 동안 이거를 준비해 왔어요. 네. 물론 방법도 직접 전달 방법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지혜롭게 초청하는 방법도 있고 대접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려고 지난 7년 동안
봉사자로도 참석하고 자금도 모집하고 그리고 전도지 또 백 또 머플러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심지어 건빵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바라던 올림픽이고 무려 네네. 7년간의 준비 기간을 하셨습니다. 네네. 참 굉장히 고생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모레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했던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건 전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목사님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리고 또 기독 서포터단의 활동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거점을 마련해 놓고요. 거기에 좋은 차를 준비해서 선수단들이나 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오실 수 있도록 했고 교회와 한 나라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집중적으로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뭐 이런 방법도 마련했고요. 또 이제 주변에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봉사를 하되 특별히 좋은 선물을 기억될 선물을 나눠주는 작업도 저희들이 하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경기장과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2월 1일부터 저희 교회 그 넓은 주차장을 전부 이 올림픽 관계자들, 네. VIP들에게 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요. 세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미국 남침예교회도 찾아오고 한국의 직장 선교회도 개교회별로 그분들이 오셔서 티켓을 사서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때 저희들이 전부 안내를 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북한 선수들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또 묵황으로 오늘 예술단 본진도 오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방송으로만 봐도 마음이 설레던데요. 목사님 현장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뵐 때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첫째는 사실 동계올림픽의 가장 위험 요소가 남북관계였습니다. 네. 남북관계 문제 때문에 과연 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거냐 이 문제를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북한 선수단이 내려옴으로 해서 위험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꼬였던 국제관계나 남북관계 문제가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열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이 올림픽을 이때에 주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북한 특별히 강원도는 분단도입니다. 네. 유일한 분단도이기 때문에 강원도 저 북쪽에는 남북 관계, 금강산 문제가 열려야 경제 문제도 열려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데가 강원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육로로 이제 강원도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강원도는. 네. 네, 그래서 강릉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8일 날 오늘 내려왔지만은 8일 날 공연이 먼저 강릉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네네. 예. 그 공연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은 간절히 남북관계가 열려지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정말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겠지만 강원도민들의 마음은 더 크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더 간절한 바람들, 또 구체적인 어떤 소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올림픽 이후에 네네. 정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멀리 통일을 바라보며 가는데 이 통일이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진솔한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류가 막히니까 네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사회도 보이지 않게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고 이 세계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알려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이번 남북 관계가 정말 화해 모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소원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기도 제목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 서포터즈단의 좀 활동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 제목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네. 또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재난사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네. 왜냐하면 그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이 올림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나 또 우리 올림픽 개최 도시의 시민들이 성숙한 국민성을 갖고 따뜻하게 맞고 더 높은 차원의 국민적 정신을 갖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보이는 외적으로 경제나 규모를 논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성숙한 국민성을 좀 잘 드러내 줬으면 좋겠고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네. 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의 기도 제목대로 정말 이번 올림픽이 남북 화해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네, 또 네, 우리 네. 기독 서포터즈단 그리고 강원도의 많은 교회들과 기관들이 이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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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월요일부터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안이 많은 만큼 어느 때보다도 공방이 뜨거운데요. 때가 때이니만큼 불필요한 정쟁은 자제하고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발전적인 현실 인식에 장이 되길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